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3장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단 묵상하셨습니까? 1. 그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남녀와 유아까지 모두 다 죽이는 진멸의 전쟁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틀로 바라보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잔인한 전쟁이나 신분의 귀천 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상황과 관점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시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잔인한 전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 전쟁의 교훈이 무엇이었으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헤스본왕 시온에게 먼저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지만 시온이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나쳐 가야 하는 길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왕 옥도 선제 공격을 감행했기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악인들을 진멸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 동편에 미리 자리를 잡은 지파들. 1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2절부터 22절은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역사를 회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거주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여러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했으며 목초가 풍부해서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또다시 사명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보면 요단강 동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모세는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가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 다른 지파들도 당연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짐을 나누며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20세 이상의 기수된 남자들은 모두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할 것이며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으므로 가나안 땅에는 기업을 받지 않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의 심판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은 1세대들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했습니다. 모세도 이들의 태도를 좋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자신들도 함께할 것이며 끝까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남겠다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그때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나중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의 사람들도 루벤과 갓지파처럼 전쟁의 선봉에 나서기로 약속을 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후일 가나안 땅 정복 때 이들은 약속대로 최전방에서 설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민수기에서 두 지파 반에 속한 20세 이상의 군인은 모두 11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이 중 7만 명은 요단 동편에 남아 처자와 가축과 성을 지켰고 4만 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내가 자리 잡았다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고 토요일 주일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자유롭게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